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진 성전을 통하여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선포되며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는 교회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한계와 상처와 경험과 습관의 담장을 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환경 앞에서 두려움과 비교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며 은혜의 길을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비전 트립의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길과 머무는 자리, 이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지순례의 발걸음 위에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잡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걸으며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담대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는 화목을, 메마른 관계에는 회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에는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 형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나누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아프고 상하고 찢긴 곳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의료진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속히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부어 주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흔들리는 믿음에는 다시 일어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막들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자신을 이제 비우고 손과 발을 씻던 물 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며 은혜의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리가 오늘 본문도 자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한 연못,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따뜻하고 위로와 회복이 흐를 것 같지만은 지금 베데스다에는 그 실상에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자들이 모여서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분위기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과 경쟁의 자리였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차갑고 초조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치유되느냐를 두고서 오히려 이렇게 경쟁의 자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름은 자비이나 현실은 무자비한 그곳에 진정한 자비의 주인이신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하며, 지금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양문 겉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십니다. 지금 여기 행각 5이 있는데요, 이 행각은 비와 바람을 피하고 지붕이 있는 그런 건축물,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5개나 있을 정도니 그 안에는 시각장애인이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든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든 여러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으며 쉬는 자리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몸이 온전히 낫는다는 기대와 신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설명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곳이 분명히 치유를 기다리는 자리면서 동시에 치유를 얻기 위해 서로를 앞질러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데스다라는 자비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리한 구조가 된 것이 지금 베데스다 자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5절을 살펴보니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자비한 자리에 그 한복판에 38년이나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오래도록 묶어둘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는 누워서 지냈고 스스로 움직여서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경쟁의 이 규칙 안에서는 그는 지금 시작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매번 타인이 물속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등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맞이하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에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굳어버린 삶을 흔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지금 병자는 이어서 제가 지금 낫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왜 내가 지금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는지, 왜 안 되는지라는 사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이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예수님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38년 된 병자의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답이라고 생각했냐면 물이, 베데스다 못이 나의 삶의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만 나를 도와주어야, 누군가를 나를 일으켜 주어야, 누군가를 나를 저 못에 넣어 주어야만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이나 그의 가치관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토론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붙이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금 치유의 자리는 물의 신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쟁의 승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의 삶은 일어선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었고,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곧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9절에 한 문장을 오늘 본문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은 단순한 날짜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건은 치유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더 큰 초점을 맞춰보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38년 동안 앉아있고 치유되지 못하고 남에게 절망감만 느끼던 삶에서 이제는 기적과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는 유대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 시간은 안식일이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이 안식일의 자리를 옮겼다는 규정 위반에 분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안식일의 할례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사람을 온전하게 한 일을 오히려 정죄라고 바라보는 이중잣대를 지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율법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린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 자리는 그저 형식적인 멈춤이 아니라 진정 안식일에 진정 생명을 회복하시는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경동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베데스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어떤 것이 풀어져야, 얼마만큼의 경쟁이, 얼마만큼의 재정이, 얼마만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나의 삶에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베데스다가 있으신지요? 조건이 움직이면, 상황이 바뀌면, 누군가 도와주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생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순간은 이런 물이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조건이나 상황이나 감정이나 여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38년 동안의 무기력한 시간은 무너지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발걸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이런 논리가, 이런 상황이,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규정하고 무엇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생명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놓친 것은 안식일의 핵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가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경쟁의 공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 앞에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겁을 주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얻은 삶에서 이 은혜 얻은 삶을 잘 지키고 잘 누리고 나누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사건은 주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은혜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며 회개와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가장 무력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기쁨을 충만히 나누는 우리 가경동산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으나 실제로 냉혹한 경쟁만이 가득했던 베데스다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들보다 앞서야만 살 수 있고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해 누워서 환경과 사람만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풀리면 주님을 믿겠다고 말했고 누군가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여기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8년 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의 순종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며 상처로 주저앉은 이들을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주는 손길이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